자, 일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23절부터 28절까지 두 곳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6절 저부터 읽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의 몫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자, 23절 읽습니다.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와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는 피를 성소에 들여가다가 속죄하였는즉 그 가죽은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23장과 레위기 19장 또 민수기 29장을 이게 다 정리되면 이걸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대상이죠? 근데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복음을 믿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실수해서 이 사람도 아닌데 믿으라고 그런 것인가? 이제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에이, 성경이 잘못됐네. 바로 그냥 즉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잘못됐겠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겸손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짐승이라 이거요. 근데 복음이 뭐냐? 이제 그러면 정의가 해놨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제시하는 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된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성령의 계시로 받아서 그거를 얘기해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줄 때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걸 보고 뭐라 그랬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정의가 안 되면 여기부터 시작이 이게 안 되놓고 나서 얘기하면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쌓아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도 이 속죄제도 7절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신약의 선지자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 7절기를 이제 설명한다고 이해하면, 그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복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귀에 안 들리면 다른 것도 잘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 이 바위가 눌리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고 오다가 일요일 되면 막 너무 자유로운 거를 느끼고 간다 그랬을 때 그 집에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기분이 유쾌하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이 7절기 중에서 우리가 그 앞쪽은 지나왔고 지금 오순절 이후 나팔절 이후,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니까 이 나팔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한테는 나팔절이고 누군가한테는 속죄절이게 되는 거겠죠.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속죄절을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절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군가는 나팔을 부는 그 단계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속죄는 뭐예요? 속죄. 이게 우리가 속죄절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난번에 잠깐 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속죄가 뭐예요? 덮다. 죄를 덮는 거. 죄가 없는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다른 의미로 하면 빚을 줬어. 그럼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갚아야 돼. 어떤 것 한간 받든가. 이것이 안 되면 그 빚이 어떻게 돼요? 있어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갚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 유혹을 다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가,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다시 한번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죄를 가려주다. 네. 죄를 덮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죄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구속은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쳐줄게. 그냥 덮어준다. 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문 녹으면 어떻게 돼요? 눈 녹으면 그러나지. 네,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녹기 전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금같이 붉었던 죄가 양털까지 그럼 양털은 뭐 눈이 녹는다고 해가지고 이 양털이 다시 부어지거나 그러니까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속에서부터.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이 털이 털이 하얘졌다는 건 완전해진 걸 얘기한 거잖아요. 거룩해진 거를.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들이 완전히 내가 이거 해결이 됐으니까 양털은 염소는 검잖아. 염소는 풀을 먹고 또 갈라졌어. 근데 털은 아직 검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아직 허물이 있는 거예요. 양이 털이 검어지지 않아. 키워지지 않았다. 저 염소가 되새김질해. 되새김질해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기질이 조금 달라.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아사셀의 그 염소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염소의 뿔이 뭐예요? 그 염소의 특성. 주인이 끄블라면 죽어도 안 끌려오는 그 뭐예요? 염소의 그 뿔은 닿는 특성이 있어요. 닿는 특성이. 우리 예수. 네. 그러면 우리 요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염소가 2마리를 이제 그 속죄제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뭐 이제 숫송아지,
송아지, 또 순염소, 순양, 염소 2마리가 나와. 순염소 2마리가 나와. 우리 이제 시간이 정할 것 같으니까 염소 2마리부터 합시다. 왜 염소가 2마리여야 될까? 아니 수마리부터 해야죠. 송아지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송아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서 네. 인자 예수가 송아지로 오셨고 네. 그 다음에 사탄의 종도 있고. 제사장들을 지금 송아지로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순양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죄가 희생양. 없으신 네.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순양은. 이게 순양 여기서 보내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흠이 네. 없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다 흠이 있잖아요. 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서 염소나 아니 그 송아지나 그 양이나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수기 29장에서 순양 7마리는 그럼 뭐 그때는 뭐 어떻게 설명해요? 순양 7마리는 제자들 이게 그 신약의 지금 신약의 그 7 교회의 사자들. 염소는? 염소는 죄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오른편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염소는 그- 죄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말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갈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목재물로 오신 그 순양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들이잖아요. 예. 그 양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예, 그러니까 그걸 둘로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을 한번 연결해서 이제 저도 보는 거예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그 다음 양들은 뭐냐? 그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을 그러니까 이거로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맏아들을 본받아 우리도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순양들도 그 영이 임재한 그 영과 하나가 된 주님의 제자들 또는 참된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첫 번째 단에 속했고 우리도 그 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춘열매가 되신 그 춘열매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 포도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양으로 표현되면 우리도 그 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이 닮은 거죠. 그래서 형상. 이거를 이제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차피 여기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 얘기했고 양 얘기했으니까 근데 염소는 왜 2마리인가? 염소는 네. 인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 여호와를 한 마리 죽였잖아요. 예, 그 예표가 되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로 했고 예. 또 한 마리 양은 이 한 마리 염소. 염소는 신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서 이렇게 광야 끝까지 무인지경까지 인도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로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답이 조금씩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예요. 그 염소가
목에다가 띠를 맸어요. 그러면 이 염소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목에 그 띠를 메고 죽은 이 염소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예. 그러면 주님만 그게 그 구속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그 네. 영을 받아 주님의 구속하신 그 성령을 이 안에 그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아사스를 보내는 네, 것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저는 이 부분을 따라가는 이 첫 번째 그 순양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건 화목제물이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저도 말씀을 앉아서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그 양을 쫓아가는 나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면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이 구약 이 출애굽기에서는 양이나 염소예요. 그리고 6월절에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양으로 지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 어떤 뜻일까? 이제 잘 이렇게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레위기를 보면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이제 이 양과 염소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염소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양은 복음에 순종하는 그 참된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늘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자들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자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염소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나한테도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소가 하여튼 저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 염소는 주님의 뒤따르는 나가 하여튼 표현이 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목에 붉은 천을 맸다고 그랬어요. 요거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붉은 천이 뭔가? 저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네. 피는 네. 생명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생명도 되지만 네. 죄성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누가 한번 여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 쭉 얘기하시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토론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괜찮죠? 아니 꿀에 아사스에게 보낸 염소는 꿀에 감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붉은 띠를 감았는데 이제 영상도 그 영상도 보셨죠? 들어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올린 거 기독교 목사가 한 거 예. 그 그림만 보면 돼. 네, 그거. 그 그림 봤어. 그거를 봤는데 이제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은 그 성령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소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양이 될 때까지는 양이 흰 거잖아. 양은 희잖아요. 그 염소는 검은데 검은 것은 죄성이기 때문에 양이 되려면은 그 검은 부분이 다 벗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 광야 무인지경까지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죄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염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염소와 양이 있어요. 거듭난 속사람은 양이고 그 옛사람은 염소거든. 이게 염소 성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광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여기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면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한번 차분 봅시다. 예, 먼저 이게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드려지는 염소가 먼저니까 여기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아사셀의 그 염소와 대비되는 것이 또 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염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성령과 동행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가면서 불기름 부둥기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상징하고 또한 내가 또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로 이렇게 상징되는 거로 보여요. 그 하나리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거 같은 염소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가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염소로 가는 것은 우리 죄성을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봅시다. 예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없는데도 없지만 제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껍데기가 육신이 이 자체가 죄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본질은 양이야. 본질은 양인데 겉으로 보이는 건 염소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염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완전한 인간으로도 오셨어요. 네.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껍데기만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 거치는 그런 모든 고통도 다 이렇게 경험하시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아니 그래서 여기 이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도 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염소다라는 그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로 가시는 거야. 염소. 그렇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지. 예, 그래야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1시간 이상을 했는데 또 이러면은 오늘도 1시간 이상을 해도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천천히 갑시다. 아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그냥 네. 제가 나 형태는 이게 좋은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해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듣고 또 한 번 이제 진행합시다. 네, 옥경자매가 먼저 준비한 걸 해도 나는 눈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챙겨준다고 내가 이렇게 몇 번을 생각했는데 빨리 하고 나는 좀 눈을 좀 감고 있어야 돼. 자, 제가 준비한 속죄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인간들이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람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큰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은혜를 입힐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라는 것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그 숭배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속죄일이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또 아론과 아론의 근속들을 위한 제물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다 그랬는데 이 순양은 항상 번제용으로 드려지는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 자신과 레위 지파를 위한 속죄 제물로는 그러니까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역시 그 번제로 드리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순염소 2마리를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염소 2마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지만 제비를 뽑았죠. 뭐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야훼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야훼를 위하여서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이제 목에 띠를 두르고 이 염소는 죽기로 이제 작정이 된 염소인 거예요. 그리고 목에 띠를 두른 염소는 이제 죽여가지고 그 피로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마귀를 위한 거잖아요. 마귀를 위한 이 순염소는 머리에 이 양뿔에다가 붉은 띠를 매가지고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죽이지 않고. 그래서 양뿔에 붉은 띠를 메어서 메어놓은 그 이 순염소는 살려서 강야 멀리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땅, 그 인적이 없는 곳까지 이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들이 사는 곳이 아닌 곳, 세상 끝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또 그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은 이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셔서 우리들을 또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 지경까지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결국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신령체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순종해 가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한 이 염소의 희생으로 나는 살아남았잖아요. 그 염소 한 마리는. 그죠? 그 산 염소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 제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구속을 받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염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이제 강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늘 마귀의 시험과 어떤 우리 삶에서 뭐 고난과 눈물과 애통함과 이런 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염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암소. 암소, 염소가 아니라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게 이제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죠? 떼어놓고 여호와의 계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거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은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에 닥치는 어떤 연단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을 배우고 우리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 무인지경의 그 강야 끝,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영의 몸으로
또 이제 성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도 의지해 갖고 그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전도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속죄절을 두 번째로는 흰옷을 입고 기뻐하는 절기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그 아사세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히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다시. 형제는 일본에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구름 위에 속지 그거는 내가 질문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묵상을 해보시고 답을 얻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 드리는 그 염소의 목의 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지난번 주에도. 아까 엘사사가 얘기한 거 이게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광야로 성령이 여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게 광야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주님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병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들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듣더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다 이기셨는데 마귀를 이겼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고생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죠.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받으면 고난이 따라요. 또 이게 말씀을 받지 않고 고난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건데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면 그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 그 가정도 편안하고 무슨 근심 걱정도 없고 무슨 환경도 안 왔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난도 오고 환경도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다시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난이 오니까 이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바울사도가 디모데한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말씀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들이나 선지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아니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고난이 따르냐? 이게 우리 속에 그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염소 성분을 다 제거하기까지는 이 고난이 필요한 거야. 고난이 없으면 옛사람이 벗어지지가 않아. 내려놓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양의 성분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그 염소 성분을 죄 성분을 다 제거하기까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를 하지만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야 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 명이서는 주님을 이렇게 후패시키고 한 명이서는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나라를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은 역사는 맺고 우리도 옛사람 성분이 뽑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하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히브리서도 나왔잖아요. 이게 고난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이 환경이 오면은 그거를 치워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김영수 자매님이 참 그거 오래 했는데 수도공 다닐 때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자주 갔었어. 근데 그런 데마도 환경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 환경이 계속 왔었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김영자매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보면은 지나온 생활을 보면은 이게 그 예수 주님의 믿음들부터 뭐 안 믿었을 때도 그런 환경이 왔었지만 이게 평탄하지가 않았었어요. 계속 힘들었지. 계속 힘들었는데 그런 힘든 생활을 주님을 더 붙잡게 하려고 우리 옛 성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더 붙잡게 하려고 주님 앞에 더 그런 것을 다가가게 되지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 그런 환경이 한때는 그 환경이 어떨 때는 두려웠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환경이 오면은 이런 주님은 또 무슨 환경을 줄까? 그런 환경이 또 끝나면 또 다음에 또 와. 그러면은 이게 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오고 그 환경이 지나가면 또 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주님은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많이 보냈어. 근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런 그때 젊었을 때 환경처럼 그런 환경을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힘이 없어. 그런 환경을 보내면 자매님, 지금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의 목의 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길을 혹시 잃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안 잃었어요? 네, 저기 하나님만 하는 걸 설명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만난 그 날로부터 해갖고 완전 유라굴로 그 강풍을 만난 거예요. 완전 내 삶의 환경이 완전 뒤집어지고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건간이 다 부산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나 부산에 있는데, 나를 경기도에 나 혼자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서 오는 이 유라굴로 이 강풍들은 그래도 뭐 힘들거나 뭐 두렵다거나 이것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기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고 또 뭐 재밌고 신났어요. 예. 그냥 저기 어깨가면요. 아니요, 라이브 지금 간증도 많이 하라고 간증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실증이야. 1분 2번 정해놓고 그대로 유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네. 네. 그래갖고 정리 좀 해가지고 짧게 해주세요. 에 이게 2.8cm짜리 이게 혹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암이라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나는 와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그러시지?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는 이런 강풍들이라 그런 두려움이나 싫은 것보다 어떤 기대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그러시지? 이런 거 긍정적으로. 긍정이라보다 하여튼 막 너무 놀라웠던 거죠.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 삶이 바뀌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그러니까 남들은 막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막 신나 있는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이 강풍, 우리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걸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게 하는 뭔가 그 이기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다. 네. 지금 이거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떨어주신 거 아닌가? 조금 듣다가 보니까 좀 멀리 간 듯 싶소. 저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부분을 한번 진술할 테니까 여러분도 듣고 싶고 제가 혹시 길리고 너무 멀리 가지 않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염소의 그러니까 이 광야의 아사셀에 보내는 그 염소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로 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딱 보니까 아 이건 구속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구속이 되는 것은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러면 그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떠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온전해진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되는 여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이 구속이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에게서 돌이켜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죽는다고 그래요? 마귀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일단 그 죽음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돌아오면 살지 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돌이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생명나무에서 돌이키면 생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그 앞에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목에 줄을 맸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묶어놓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주인이 묶어놓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무게 있는 끈이라고 저는 이렇게 세상의 이치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돌이키는 나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겠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간증의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네. 답변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고난이 와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이 예. 그 기생나합이 동탄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거기에 이제 그 기생나합의 그 성벽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 붉은 띠를 내렸잖아요. 그 표시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생나합이 두렵지 않고 예. 저 같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 두렵지 않고 그 보호받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인침, 그 붉은 줄로 인쳤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란이나 완전 180도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두렵지 않고 신나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그 피로 인침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의 줄로 나를 했어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굳이 이제 이 광야 염소로 이제 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이받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은 뭐냐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놓고 오해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던 그것들이 뭐냐면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검은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 행동이 나타날 때는 들이받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에 맨 염소줄은 여기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로 가봅시다. 염소가 이제 검은색 뿔 얘기했고 뿔은 뭐예요? 뿔. 예, 들이받는 거.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예, 그러니까 그 권위, 예, 능력. 뿔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것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뭐야. 힘을, 누가 힘이 세냐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대적이란 말, 또 대적하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는 무언가를 들이받아. 수컷끼리 들이받는데 뭐냐, 진리를 들이받고 있는 거를 상징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을, 이제 종교 체계에서 11조 드려야 되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목사님 공경해야 되고, 목사님한테는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저건 거짓말쟁이, 이런 판단하면 안 되고, 뭐 예배당은 성당이고, 이런 그 온갖 귀신의 이 가르침.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흰색은 뭐냐? 안식일은 안식에 내가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손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쉼이다. 처녀가 그렇게 방황하. 남자들도 그래요. 자기들은 방황하는지 몰라. 근데 눈만 뜨면 시간만 나면 항상 여자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러면 여자들도 보고 뭐하고 그렇지는 시간만 나면 남자 생각을 할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생각을 아닌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결혼을 해보면 딱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이제 안정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지. 인생의 목적이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 문제지. 그런데 결혼을 해봐야 그걸 느끼는 거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방황했다. 뭐 내가 남자를 갈망했다. 이런 걸 모르는 걸 잘 몰라. 하고 나서 아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좀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이 줄거리 딱 끊겨서. 그러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뿔도 그러니까 양각의 나팔을 그 뿔로 된 나팔을 부르면 그게 복음이고 염소의 나팔을 보면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부딪히면 누구와 부딪히겠어요? 양뿔과 염소의 뿔이 부딪히는 거겠죠. 나팔 소리로 하면 양뿔과 염소의 뿔 나팔이 서로 다른 거를 부르는 거겠지. 그러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왜 뿔 위에다가 이거를 그 붉은 천을 맺느냐고. 맺겠냐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보자고 그랬었어요. 뭐가 생각나요?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없으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종교체계에서 염소로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우리 먼저 저를 가르쳤던 그 형제가 목경자매가 거기를 먼저 가서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뭘 설교를 하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내 심령 속이고 거기에 돈 바꾸는 자, 장사꾼 소, 양 이게 뭐냐? 내 심령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채찍을 내쫓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딱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난생 처음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쫓아내는 게 내 속에서 죄를 쫓아낸다는 그 얘기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즉시로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는데, 그럼 뭐냐. 내가 그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년 동안 뭐라고, 어떻게 봤느냐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겠지, 이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점점 하면서 내가, 모르네? 모르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가지도 없겠어. 그러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가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손을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양의 뿔의 그 천이 그 붉은 천으로 감았다고 하는 게 그 뜻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음성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을 해야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 염소일 때 내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알지. 아니 솔직히 지금 내가 성경을 외우는 것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건데 그리고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성경 되면서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그냥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래로 보이는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뿔이 얼마나 크고 내 뿔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많이 그래- 받았겠네.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얘기할 때도 그 가르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내가 틀렸네 하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뿔을 가지고 사람들 봤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맨날 들이받은 거였는데 근데 이 뿔에 그것이 내가 그 붉은 천을 매면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는 창기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기가 뭐예요?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그러면 나가서 세리 창기 기둥 서방해야 되겠네. 먼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말이에요 여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복음으로 얘기하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예, 주님은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서기관 바리새의 율법사들은 염소 뿔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할 때 이래 받았잖아요. 계속 부담되지 않고. 그러나 세례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그 세례와 창기와 죄인들은 이 뿔에 붉은 삐를 두른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구속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이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내가 데리고왔던 그 뿔이잖아요. 그 뿔에 붉은 천을 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뿔 가지고 누굴 데리고와도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뿔을 꺾거나 또는 이 새가 완전히 휘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옆에 그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항상 대부분 누군가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나에게 선지자로 오는 거잖아요. 이거 쉬었다 합시다.